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양구함을 넘치도록 응이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1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와 같이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에 감사하며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주님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옵고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나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너진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힘을 얻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호산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 안에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 담을 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봉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그 귀한 가정 가운데 귀한 종들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삶 누리게 하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리었사오니 하나님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귀한 성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창악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사오니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라나는 귀한 학생들과 또한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정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귀한 손길들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권사님들의 건강과 저들의 귀한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복된 그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온전한 신령한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지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차량으로 청소로 또한 재정으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종들 또한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반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청년들과 학생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5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힘을 얻으며 능력을 얻으며 주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보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영상 찬양은 축복송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글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편지글을 쓴 아주 유명한 서신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학적으로 풀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밀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어떤 면에서는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비밀의 내용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역시 비밀입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개된 것 같지만 공개되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우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분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앞에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점이 뭐예요? 순서가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나의 삶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관찰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의 그 시간들을 살펴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는 분으로서는 여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주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 주인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주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주 반복적인 그 단어들이, 그 뉘앙스가 나오지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는다든지 세움을 받는다든지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다른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이 뿌리를 내려야 굳건하게 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견고히 설 수 없다는 내용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박으십시오. 세움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최종적으로 감사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삶의 내용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핵심이 감사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배우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반석 위에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통치자보다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본문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하게 온 몸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십니다. 어제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들은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실 뿐만 아니라 자존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보다 모든 권세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 탁월하신 분입니다. 또한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다스리는 머리가 되신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무관한 세상의 철학, 공언한 속임수에 미혹되어 포로가 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분 안에서 충만해진,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기초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리는 것, 충만해진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를 의지하는 거짓 교사들의 철학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매우 아주 근본적인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그 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의 학문보다 탁월하신 주님을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보다 위대하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나름대로 인간이 노력의 산물이 학문의 체계들이죠. 세상의 지식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평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내용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정치가도 그러더라고요. 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상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는 절대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불의, 공의치 못한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 이것을 다 담아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세상의 학문이 모든 것을 요구하고 노력했던 것을 다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은 것이고, 이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받아서 해석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침례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야 씻을 수 있으니까. 물이 아니면 결코 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간다, 잠긴다, 물에 잠긴다는 뜻, 이게 세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 물로 씻는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보다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 할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우리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내 자신은 부족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장사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부활을 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죠. 연합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건과 더불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미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사건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믿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범죄와 무할례로 죽은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들이 기록된 문서를 지우시고 그것을 십자가의 목박음으로 죄 용서를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용서함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예요. 동시에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충만해진 것은 어둠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이 승리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결코 패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사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의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으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